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는 갈 수 없었지만 각 공동체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아우리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연스럽게 배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습관의 문제라기보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이익을 취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닐수록 왠지 더 이렇게 좀 시야가 편협해지고 완고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열심으로 커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이것은 그렇게 해서 키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치면 사실 이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뭔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자기 확신, 열심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슬람이긴 하지만 요즘 아프간의 이 탈레반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죠. 심지어는 좀 괴물 같은 모습 아닙니까?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탈레반, 알카에다,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박사들입니다. 자기들 종교에 있어서는 이 종교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탈레반 요즘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가깝게 지낸 아주 친하게 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파키스탄 탈레반에 가서 알카에다 있고 이럴 때 거기서 테러, 폭탄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훈련을 받고 실제로 그 조직에 있다가
인도네시아의 이 조직을 아주 원리주의적인 테러 조직이죠. 이거를 처음 만든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를 행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아주 극적으로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만나고,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좀 키우자. 그래서 이제 한 달씩 합숙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진행해서 매년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강사로 매번 모셨습니다. 처음 올 때는 사실은 겁이 좀 많이 났어요. 다 떨었어요. 이분이 회심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회심을 한 건가? 이분이 우리 잠자고 있는데 뭐 폭탄 어디 설치해가지고 우리 자고 있다가 그냥 뭐 이 건물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분이 나중에 우리를 다 알았다가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굉장히 긴장도 되고, 처음에는 이분을 만나면, 평소에는 안 그런데 가끔 그 굉장히 무서운 눈빛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살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움찔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교제하면서 느낀 게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이 성경을 강의를 하고, 이분이 이제 다음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 뭐 원고도 없고 그런데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막 거의 다 암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근데 저는 참 이게 제가 암기에 약하거든요. 성경이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나는 성경 이 암송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암송해 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냥 들으면 다 외워진대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 코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외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앞 세션에서 강의했던 성경 구절들이 자기 들으면 그냥 외워진대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와, 굉장히 똑똑한 분이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탈레반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똑똑한 박사들이고 교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때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 자기들은 못 느끼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린 그분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미몽에서 이렇게 깨어난 거죠. 이분이 자주 했던 말이, 배타주의가 가장 나쁜 거다. 나만 옳고 내가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거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해마다 만나면 좀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근데 자기가 볼 때 가장 악한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 종교를 떠나서 뭐 이데올로기든 뭐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탈레반이.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없는가? 근데 기독교 역사나 성경에 보면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금식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금식에 대한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자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응답받을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 기도, 이런 예배, 제물,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금식하며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다는 이유로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사슬에 묶고, 여기 보면 부당하게 사슬로 묶고 멍에를 지우고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 압제를 풀지 않고 사슬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그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우리가 그 옛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다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이러진 않지만,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조그만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컨트롤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우리 이 타락한 본성 안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을의 입장일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가정에 와서는 갑이 돼서 또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런 행위들을 멈추고 오히려 억압당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이런 악한 삶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해도 그 기도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더 적극적으로는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금식은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지고 옷을 나누어지고 또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너희가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그 기도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서도 그러죠.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삶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라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의 이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통의 독자성, 단독성. 예전에 제가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이 그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 참 외롭고 고독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참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체감이 되지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무감각해지기 쉽고 무관심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 무관심을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인애다,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범한 우리는 진작에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대신 모든 대가와 형벌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빚진 자고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천의 이 수양과 만만의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거, 내가 이거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가부를 위해 쌓아주라.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빨랐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그들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 걸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아까 그 호세아서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말씀하세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제 율법사가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당연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방인, 죄인들,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직접 대답하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세 인물이 나오죠.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있지만 강도 맞는 사람들을 치료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유를 말씀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으시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당연히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그래서 이 구분해서 사랑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범위를 다 무너뜨리시고 지금 강도 맞는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이웃이고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여기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 연약한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걸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착한 마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낙지는 고난과 환난마저도 우리에겐 유익이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고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참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걸 겪어보고 당해보면, 그 아픔을 겪어보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억울한 일,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과 이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 또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가 빨리 아물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앞에 가시고 뒤에서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입니까? 이 철야 기도입니까? 좀 썰렁한 질문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죠. 하나님이 조건을 그렇게만 하면 너에게야 내게 도와달라고 외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기도 응답을 하나 받고 너무 기뻤거든요. 어제 그 아침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관계 화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였는데, 며칠 동안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극적으로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고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놀라운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또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사람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또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쓸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복지재단, 또 사회선교, 또 더 멋진 세상, 오늘의 엠미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좀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연약한,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 딱 손을 내밀어주고 조금 도움을 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사실 그 내밀어주는 손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교회, 목회 철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교회인데, 긍휼을 베푸는 교회, 목회 철학을 가진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도 이 따뜻한 열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우리 어떤 교회를 확장하고 교파를 확장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늘리고 뭐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또 저희가 어려움 당한 미얀마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했고, 또 지금 아프간을 위해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고, 또 순직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을 하고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우리 유가족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일깨우고 불일 듯하게 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 사랑으로 사역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 그런 예배를 받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신앙 연수가 지날수록 더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긍휼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독선적이 되고 편협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과 지식이 많은 걸로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좋으신 주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고 병자와 또 하나님 이방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감각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디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차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내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도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교회로 주님이 약속하신 빛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비와 인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